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뜻이 다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예수아로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남자들의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다 이렇게 불려지곤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원래 헬라 크리스토스, 헬라어를 한국말로 음역하니까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었고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사역에 따른 칭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경 시대 때는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일, 예수님은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는 이 땅에 사실게 가졌던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이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치도 없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요만침도 없다고 한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이는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 같이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호칭할 적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따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우리 예수님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 섬김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디아코니아.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이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를 섬김과 봉사와 구제로 번역이 가능해요. 여러분, 섬김과 구제와 그 다음에 봉사를 하려면은 자신을 먼지같이 여기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을 먼지같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좀 이런 걸 가져야 대단한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봉사나 섬김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요, 이 디아코니아와 같은 어원을 가진 디아코노스. 집사란 말이 영어로 디컨이잖아요. 디컨이요. 이 디컨이 헬라어 디아코노스란 말에서 디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사는요, 뭡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집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가 바로 뭡니까?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그 뭡니까? 기본적인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서 뭡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인기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정치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는 그런 기대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좀 자리를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신들을 왼편과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야고보, 요한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철학, 그리스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헬라인들은요, 섬기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섬기는 것보다 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더 품이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이런 사상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오늘 45절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섬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거. 여러분,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섬김은 뭔가 하면은 목숨을 걸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가장 큰 섬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여러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통치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섬김 가운데 가장 큰 섬김 아닙니까? 죽음으로 섬겨 중에 가장 큰 섬김이죠. 여러분, 근데 이 죽음은 섬김의 결과이지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섬김을 목적으로 할 적에 자칫 의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길 적에 의무적인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섬김이 의무가 되어버리면 자칫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의무감을 가져야 되지만은,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섬김,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러분, 사랑 없는 구제나 섬김과 봉사는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들은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뭡니까? 사회 봉사합니다. 기업들은요 다 봉사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기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섬겼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가 된 그런 섬김과 봉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디아코니아는 거예요. 교회의 디아코니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면은요,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두 번 하다 말아버립니다. 아니면은 사랑이 없이 섬길 적에는 다른 이기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봉사 흉내내고 구제 흉내내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디아코니아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섬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섬김은 금방 지치고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세상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섬기는 디아코니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디아코니아를 번역하면 섬김과 봉사, 구제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요, 몸과 시간을 들여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다 섬기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이거 다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거 다 디아코니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은 어르신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축을 하고 인도하고, 이거 다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구역 셀에서요 형제 자매를 보살피는 거, 이거 다 디아코니아 하는 겁니다. 예배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방송에서 봉사하고 안내로 봉사하고, 이거 다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원활하게 드리기 위해서 반주를 하고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악기를 다루고, 이거 다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도 이거 다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는데 별로 나는 해당되는 게 없네, 그렇게 하시는 분 혹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델이 되었는데 나도 이제는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기만 합니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다고 한다면은 조금 성장을 해서 이런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이 디아코니아,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인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디아코니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들은 디아코니아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 이게 가장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위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 디아코니아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세상을 섬긴다기보다는 이 디아코니아는 어떤 부분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요 세상을 섬길 적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적에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요, 구약에서 가장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누군가, 도움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고아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섬기고 돕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불이요 꺼졌지만은 지난주까지요 거의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 산불이 엄청났습니다. 예? 여러분 주택이요 골조만 남기고 다요 전쟁보다 더한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예? 그래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농기구도 불타버리고요, 과수원도 불타버리고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다 불타버리고요, 뼈대만 남은 교회. 저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 고향 동네 보니까 아이고 다 타버렸더라. 그 동네가 다 타버렸더라. 뭐 100년 넘은 교회도 타버렸더라고 보니까요. 이야, 이 불이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뭔가 한국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 봉사단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만든 봉사 단체인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 재난이 있는 곳마다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구호 활동하고 여러 사람을 섬기고 합니다.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대형 모 교회가 저희 산불난 그 지역의 지방자치자에 1억을 보내고 5천만 원을 보냈다는 그 뉴스도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기아대책의 슬로건이 뭔가 하면은 그 슬로건이 마음에 들어요.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빵입니다. 슬로건이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빵.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뭡니까? 저희 교회가 70주년 기념으로 어떻게 했는가? 네팔에 있는 어린이들과 자매 결혼을 맺어서 그들에게 매월 3만 원씩 우리가 후원합니다. 여러분, 3만 원 갖고 이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학용품을 사고 학교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좀 하다가 안 하신 분은 다시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물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장 좋지요. 여러분, 혹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고 여러분 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구호단체가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섬김의 정신을 담고 있는 단체가 거의 한 70~80%가 뭡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단체들입니다. 기아대처도 마찬가지고, 세이브 더 칠드런, 사마리안 퍼스, 굿 하모니, 월드비전 다 기독교적인 그런 색깔 컬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는데 그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잘라냈지만 어떻든 간에 헌신해 줬어요. 이번 달에 아마 계약을 할 거예요. 집은 다 물색이 끝났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유치원을 개원을 해서 이들에게는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뭡니까?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그들이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되면 가장 좋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뭡니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끼 외식을 덜한 한이 있더라도 요새 보니까 한 끼 외식 하려면 내 혼자 먹어도 만 원 갖고는 안 돼요. 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적어도 한 15,000원은 돼야 김치찌개 하나 먹어요. 제가 맨날 배달시켜 먹는데 제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어요. 시간 절약 위해서. 그러면은요 김치찌개 한 12,000원인가, 김치찌개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 제가 배달시켜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을 줄이더라도 그 외식 나가서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가지면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닮으려고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본을 보여주신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섬기고 구제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외식 함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 그 권력은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남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주어진다면은 그것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섬기는 자리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다 말입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의원이 되고 여러분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민을 섬기는 자리예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직분, 권한이 있는 직분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도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해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이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분쟁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뒷건 집사를 세웠잖아요.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다 맡겼단 말입니다. 이 말은 집사들이 그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뒷건 집사들이 말입니다. 구제를 교회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도 따지만은 그들의 물질을 내어놓고 이걸 앞장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같이 랍비들은 그 일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손수 씻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 발 씻길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랍비고 여러분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은 종이하는 일을 예수님 손수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듯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디아코니아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 예수님 하셨던 같이 제가 그렇게 디아코니아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